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앞에 잘 보이시죠? 앞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의 격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은혜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입니까? 아니 세계에서 단일교회로 성도가 가장 많은 교회겠죠.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뭐 하시잖아요. 머리를 하시네. 네. 어제 우리 또 은혜를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감회해서 이렇게 또 전하게 됐습니다. 금요 철학 때도 나눈 말씀인데 우리 또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 있어 제가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조금 이제 계속 말씀이 계속 플러스가 되고 또 변화되고 또 그럽니다. 우리가 성숙됨으로써요. 그래서 그 도전도단 모르세요? 그때는 딱 말씀하시던데요. 어디인지 혹시 모르세요? 여의도 숙고교회죠. 네, 다들 아시면서 모른 체 하시네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영기 목사님이 그 여의도 숙고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켰습니다. 그분은 고등학생 때 폐병 말기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훗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는 1958년 불광동의 한 천막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셨다고 합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여기 오살리 기도원 세우신 분이 최사실 그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그 장로가 되셨는데 당시만 해도 같이 신학교를 다니시다가 그 최사실 그 당시 전도사님이시죠? 그분은 설교 외의 것을 담당하시고 두 분이 동역하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갔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천막으로 시작된 교회는 바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의 교회인 여의도 수봉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과 쓰임받게 된 이유를 그는 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폐병이 치유되었고 또 그 이후에 목회 또한 전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은총이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덕분이었다고요? 네,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또한 30대 초반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나 아팠고 또 삶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주말이면 그 막 경마장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으로 내 인생을 바꿀까라는 화음된 꿈을 꾸고 가지고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20대부터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배를 타기도 하고 또 군대에 갔다 와서 아는 형을 따라가 서울에서 그 미아카를 끌고 다니면서 그 막 건대 그쪽 그 성수동을 막 미아카 끌고 다니고 가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사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신물이 나기에 술과 유흥으로 어렵게 본돈을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또 흘러 조직 세계 그 막 깡패들 세계에서도 또 시간을 뺏기기도 하고
잘못되어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었던 저였습니다. 저 멀리 섬에 또 팔린 경우도 있었고요. 직장도 다니면서 또 장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제가 살기가 싫어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상상이 안 가죠? 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울증에 빠져서 죽음을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본의로 이제 모친이 계시는데 어머니 본의로 기도원을 갖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지금까지 내 인생이 이어져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 세상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 이렇게 내 인생이 바뀌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친도 뭐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 장모님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인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이러한 변화 즉 죽으려고 했던 저에게 삶의 소망을 부어주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폐병이 걸려 죽음의 문턱까지 간 조영기 목사님을 살렸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또한 자살하려고 하고 살 수밖에 없던 저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죄인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바꿔주신 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예. 가글을 이러고 들추는 것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는데 좋은 이야기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 실망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는 그런 마음으로 제 이제 치부를 드러내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네. 소문 났어요. 소문이 난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먼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앞에만 보시면 됩니다. 네, 한번 어르신들은 보이세요? 제가 큰 글씨로 최대한 했는데 안 보이시면 이제 보이십니까요? 이 크기로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나눠서 올릴 수 있거든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모를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할 것을 친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다 아시게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기도를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기도를 대신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친히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 내가 기도를 해야지 눈을 놨는데 막상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럴 때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요? 무엇을 해야 돼야 기도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기도하는 마음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눈을 감고 성령님께 성령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야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성령님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얼굴로 또 떠올려진다든지, 이제 우리 텔레비 보면 영상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마다 틀리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얼굴이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자, 물론 우리가 쭉 적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적은 것이 없을 때나 또 생각나지 않을 때는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있으니까 기도하시면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기도를 도우십니다. 이외에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도우신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귀신한테 들어가지고 막 속살거리는 데 들려가지고 막 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무당이나 정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우리 마음으로 우리 성령께서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 아내 목사님과 예전에 여기서 한 2, 3m 떨어졌나요? 우리 장모님도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치아에서 이제 개척을 할 때였습니다. 물도 떨어지고 칙칙한 냄새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전히 진짜 양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도 하고 자기도 하고 밥도 해 먹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저녁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어머니나 우리 장모님 이렇게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그 지하에 있을 때는 우리 이제 처남도 필리핀에 있을 때고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저녁마다 기도회를 했었거든요. 8시면. 지금도 이제 변함없이 도저히 이제 지금도 8시에 이제 하지 않습니까? 기도회를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수요일 금요일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8시에 기도회를 하거든요. 우리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건데 교인수는 우리 이제 아내 목사님이랑 저랑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둘이 이제 그렇게 한 몇 년을 드렸거든요. 그러다 이제 저희 모친도 오셔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선이 드리기도 하고 너니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평일 때 기도회 때 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이제 그 권사님이나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같이 기도 동역자로 같이 서로 기도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다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고시 준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통합 측에서도 대학원을 나오고 바로 목사고시를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목사 안수는 합격을 하면 2년 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고시 준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당시 우리 교회에서 목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목사 공부를 하려고 많은 전도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강사님은 우리 학교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목사 공부를 하려고 하니 여러 책을 올려놓고 해야 했습니다. 이 똑같은 강대상이었거든요. 장의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좁은 장의자가 전부라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니 좁으니까 그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그 책을 올려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성경책만 딸랑 올릴 수가 있잖아요. 좁아가지고.
그런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개척교회라 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응답으로 준 지혜는 장자위에 합판을 덧입어 박으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좁은 장자위에 그 합판을 아실 분이 있어가지고 잘라주라 기계로 잘라주라 해가지고 제가 다 박았거든요. 그리고 페인트도 칠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2배로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장자로 쓰고, 또 공부할 때는 또 평상시 때도 넓게 쓰고 밥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가르쳐 주신다. 시아나,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 성령 하나님은 도우신다. 도우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주하여 하나지니라. 성령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우리에게 억울하게 누명이 씌워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직접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런 위로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 한없이 흘렸던 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은 우리들은 위로가 필요한 분에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님은 지안이 뭐라고 했니? 어떤 분이시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은 대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천국 즉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마음과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상담해 주시며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선택의 길에 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물을 때 바로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를 옳고 선한 길로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좀 깁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은 오니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미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다. 또 그들을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달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기도, 즉 똑같은 제목의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이 괴롭고 힘들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셔서 평안하며 담대히 십자가를 지시기를 결단하여 나아가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처럼 우리도 상담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옳은 선택을 행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께서 어떤 분인가 한번 천천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대언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상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상담자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 상담하세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성령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 여러분이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런데 준비하면서 한 논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조영기 목사님의 성령론에 대해서 쓰여진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논문을 인용하며 살펴보겠습니다. 간혹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대로 좀 쉽게 썼는데 모르시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단순한 체험의 대상도 아니라 교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논문에 여기까지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동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그분을 인정하며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상담받고 또 기도하면서 또 물으시고 응답받으면서 바로 이러한 게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모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멀리 있는 분이 아닌 모든 삶 속에서 인정하며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정기 목사님의 설교 중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성도들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 마음속에 오셔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격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으로서 교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이제 멈추면 됩니다. 잠깐만요. 어떤 귀신을 듣는 그런 무당과 어떤 점쟁이가 아니라 이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문자로 남기는 게 아니라 이 조영기 목사님의 삶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다는 말씀입니다. 저기 멀리 있는 그런 말씀 문자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을 지니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다가오게 됩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가짐으로써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됩니다. 다음요. 나는 성령님께서 인격을 지니신 분임을 깨달은 이후부터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동역함으로써 성공적인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기복적인 것을 너무나 주장했다 여러 가지 이제 비판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 성공적인 목회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목회가 성공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겁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단순히 정거적 체험의 대상이 아니라 교제의 상대자라는 것을 조영기 목사님이 1964년경에 깊이 깨닫게 되는 이전에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목사님도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조영기 목사님은 교회 성도의 수가 약 2,400명에서 정지되어 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왜 더 이상 부흥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정지되어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던 시간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하여 기도를 하였을 때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으로서 체험의 대상을 넘어선 교제의 상대자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계시적 사건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영희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인데 교회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너는 성령을 알고는 있지만 그와 교제를 나눈 적은 없구나. 그래서 정희 목사님이 아니 성령과의 교제라니요, 저는 거듭났습니다. 성령은 제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저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에 너는 지금까지 성령을 체험적으로만 알아봤다. 그러나 성령은 인격체이시다. 인격체는 결코 경험의 대상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를 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존경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과 교제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정기 목사님도 성령님을 하나의 경험의 대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격체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조영기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 녹음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셨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성령님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때까지도 정기 목사님도 성령님을 2,400명이라는 그 성도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 입장이었었는데, 그때까지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지 못할 때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하나의 경험의 대상으로만 이해했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격체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정기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저는 성령님을 알고 있었지만 성령님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지금에서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걸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는 성령님을 알고 있었지만 성령님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지금에서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성님 사랑합니다. 예. 저 사랑하기도 하지만 성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그때부터 그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성령님과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는 정체의 터널에서 벗어나 다시금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늦네요. 항상 이제 30분을 채우는데 오늘은 좀 늦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며 평생을 사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만 역사하시며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우리 조집사님에게도 두 분 조집사님입니다. 저쪽은 조집사님이시네요.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 김영우 성도님에게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고 그러십니다. 우리 정정희 목사님도 그러시네요. 할렐루야. 우리 최미정 집사님도 그런다고 그러십니다. 지식적으로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교제를 나누고 싶다. 할렐루야. 우리 정준하님이 그런다고 그러시네요. 물론 그러고 계시겠지만 매일매일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동반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두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옵소서. 제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나의 입술을 열어 말씀하시옵소서. 나의 상담자가 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